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신랄하게 지적하며 통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버리고 그들을 모른 척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바로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기다리며 전도했지만 요지부동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외면하면 할수록 그 영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심하게 배척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복음 전파의 열정도 조금씩 사라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때로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전하겠지, 혹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역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이 절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그들의 반응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들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완벽하게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불의와 음란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선지자로 세워주신 한 사람이 우상들을 모두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은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서 부엘세베 근처의 한 로뎀나무 아래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엘리야는 몸도 마음도 모두 시험에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7,000명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은 자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사건까지 다 인용하면서 이토록 남은 자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결국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남은 자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 애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렸고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만일 엘리야가 자신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한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죽기를 간구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우상과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길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외치는 복음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나 혼자 외치고 있는 그 고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 때에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그냥 죽기를 간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나를 위하여 영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입니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내가 남은 자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남은 자로 인정받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은 자가 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도 남은 자의 그 귀한 자리에 이끌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의 귀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남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남은 자들을 바라보며 더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보혈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